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을 제가 목격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 저는 종종 마음속에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마른 뼈 한 개도 아니고 그냥 그 골짜기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아마 현실적이지 않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장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뼈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서로 짝을 맞춰가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아마 기절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영적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이런 비참한 장면,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목도한 이 환상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이거는 엽기적인 이런 장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뼈와 뼈가 서로 맞고, 그리고 뼈에는 힘줄과 살이 붙으면서 이것이 이 뼈가 아닌 이제는 시체가 된 거예요. 거기서 멈췄으면 정말 기절하지 않았을까, 그죠? 사람 시신을 본다고 하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저 참 시신을 그래도 저는 좀 본 편입니다만은 이 시신을 보면은 참 이 기분이 그렇게 썩 기쁘지 않죠. 이제 제가 참 섬기던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하면서 간절하게 참 그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던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그 성도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잘 받으면서 이 참 기도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그래도 시신을 보는 게 부담이 없어요. 마음이 애틋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없이 버티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불쌍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런 장면들을 참 많이 봤어요. 이 병상에 있으면서도 목사가 신방하면 참 마음에 기뻐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러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신이 살아있는 사람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를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시신이 몇 천구, 몇만 구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요즘 전쟁터에서 일어난 이런 비참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이 시신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를 향하여 그 시신들의 코에 생기가 들어가라 했더니 그 생기가 그들의 코에 들어가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일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예, 이 진흙 덩어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은 살아있는 귀신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진흙 덩어리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진흙이 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달라붙고 근육이 새살이 돋더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환상일까?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일어난 부흥이 이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며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말라붙은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부흥이라는 큰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있었던 소위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사건도 역시 이와 같은 부흥의, 즉 새 생명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미 그 이전에 부흥의 어떤 이 자그마한 부흥들이 선교사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의 소식이 중국에 있던 선교사가 한국으로 이 조선반도로 오면서 그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은 부흥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1907년 1월 2일부터 평안도 지방에 이 겨울 남성 사경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처음 일주일 동안은 별로 이렇게 특별한 이런 부흥이라고 할 만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1907년 1월 2일은 이제 수요일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해서 2주일 동안 이 부흥 사경회를 매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열흘 동안은 그냥 평상시 그냥 일반적인 집회로 그냥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1월 12일 밤에 이 블레어 선교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이 회중들 가운데 참 부흥이라고 할 만한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임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잠잠했어요. 토요일날 감격이 오고 놀라운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러나 주일날은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 없다 하고 주일날 밤에 그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그날 밤에 기도회에서 이제 간절하게 막 호소하고 했는데 그러나 그날 밤에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던 사람들도
특별한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1월 14일이 되었는데 1월 14일 날 월요일 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수 없다. 아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낮에부터 기도에 힘을 써요. 정오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선교사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 밤에 예배 집회를 마치고 이제 밤 기도회로 모였는데 그 기도회 시간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집회를 마치고 기도회로 모였는데 그 기도회 때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물꼬를 트는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회개였어요. 회개. 그때 한 분이 나와서 이 회개를 했는데 여러 회중들 앞에서 회개를 했는데 이분이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선교사님 중에 리더가 되는 이 선교사님을 자기가 미워했다. 왜냐하면은 이 선교사님이 이 남전도회 그 지도 이제 교역자였는데 이분이 회장이란 말입니다. 그래 회장이 이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지도를 받는데 그 자기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지도하는 방향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자기 속으로 이 선교사님이 자기 뜻을 안 받아준다. 이래가지고 미워한 거죠.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무수히 있는 일입니다. 목사님이 자기 뜻을 안 받아준다. 그래서 목사님을 미워하는 일. 이게 이거는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1907년 1월 14일 저녁 집회 후 기도회 때에 한 분이 나와서 자기의 이 죄를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회중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너도 나도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면 죄의 고백입니다. 죄의 고백. 이 죄의 고백이 있어서 이 선교사님도 내가 그런 줄을 몰랐노라 미안하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이래가지고 선교사와 또 선교지의 이 성도들 사이에 알 수 없는 이 간격이 그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토요일 날 블레어 선교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물꼬를 한국인 성도가 선교사를 미워했습니다 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 통회하며 기도할 때 그 물꼬가 열리면서 드디어 선교사와 선교지 성도 사이에 이 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때부터 밤새도록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냥 그런 속에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 막 그 가슴을 치고 바닥을 내리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막 압도적인 은혜의 역사가 회중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한 1,500명 정도가 들어가는 큰 교회입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 아주 엄청난 이 큰 교회였는데 평안도 지방에서 다 멀리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최고로 모일 때에는 2,000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대상까지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강단까지 올라와서 빽빽하게 마룻바닥에 막 앉고 올라오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정말 압도적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분은 남전도에 활동을 하면서 임원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이 전 회장과 다음 회장과 갈등이 있고 임원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어놓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누가 내 말을 반대해서 나는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게 다. 근데 그 부흥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한 분이 이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품었던 이 미움, 어떤 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백을 했는데 그 대상이 되는 이 분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날 오전, 낮이 지나고 오후가 되도록 이분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는데 화요일 날 그때에 집회가 이제 끝나는 날입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과 서로 화해를 했더라 하는 이런 아주 결정적인 장면도 있어요. 그때 회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느냐 하면은 이 회개가 진행되는 동안에 심지어는 일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순사들이 와가지고 이 미제 사건을 해결했다 이러는 일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제 사건으로 되어 있던 그 범인으로서 자기가 고백하는 바람에 이 사람을 잡아가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잡혀갔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아주 압도적으로 임했던 거예요. 어떤 부인은 정말 고백할 수 없는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그 얼마 전에 청일전쟁이 있었는데 그 청일전쟁 때 피난을 가다가 그만 아이를 그냥 버리고 자기만 혼자 살려고 도망갔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아이를 버린 어미라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고백할 수 없는 죄잖아요. 부모가 엄마가 되어가지고 피난길에 힘들다고 아이를 버렸습니다. 이런 일인데 그게 할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정말 벌어졌고 그 사실을 본인이 고백할 만큼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이렇게 회개의 역사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양 대부흥은 단지 회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사경회를 진행할 때 우리가 이것을 사경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집회이기 때문에 사경회라고 불렀던 겁니다. 옛날에 사경회, 우리 부흥 사경회는 굉장히 길었어요. 그 당시에 이 평안도 지방의 남성 겨울 사경회를 진행하는데 2주일 동안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길이도 아주 길었고, 그 다음에 새벽부터 그 다음에 오전 공부하고, 성경 공부입니다. 오전 내내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밥을 해 먹고, 뭐 누가 밥을 만들어서 식당 가서 먹는 거 아닙니다. 각자 자기들이 쌀과 부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저 모여 이렇게 밥을 해 먹는 거예요. 그래 해 먹고 나서 오후에는 이제 기도회를 잠깐 가지고 또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오후 늦게 들어와서 저녁 해 먹고, 그 다음에 저녁 집회를 하고, 끝난 후에는 밤 기도회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제 그런 이 사경회라고 하는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말씀 집회, 기도, 전도, 이것이 그 사경회의 특징이었어요. 이것이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기간은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보통 금요일까지,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그 다음에 오전 성경 공부, 쉬었다가 저녁 집회,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이번에는 날짜가 목요일 새벽까지, 수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이것들이 오전 집회 성경 공부는 없애고 뭐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 뭐 집회, 이런 식으로 점점 축소되어 왔던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생활 스케줄이 옛날같이 그런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없게 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바쁜 삶은 오히려 영적으로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점점 퇴보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여 자기의 삶을 미리 정리하는 이런 일들도 이제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대신방을 진행하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하루 휴가를 내고 그리고 와서 이 신방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이 우선이고 신방이 우선이 아닙니다. 지금은 직장이 주일 예배보다 더 우선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도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했거든요. 지금보다 더 완고하면 완고했지, 지금 사람보다 뭐 오히려 부드럽고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갔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어른들의 온고집 하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그건 꺾을 수 없어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계속 퇴보해 갔고, 그 다음에 헌신과 희생과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버리는 상황으로 점점 퇴보해 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퇴보되던 모습들, 희생을 안 하려고 하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변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오게 되면 날마다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교회가 그 집회를 계획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참을 수 없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교회가 지금부터 열흘 동안 뭐 부흥이 임하니까 부흥의 때에 뭐 열흘 동안 집회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견딜 수 없어서 나오니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속에서 견딜 수 없는 심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그는 집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신학교 3학년 때에 한 번은 낮에 서점에서 책을 한 권 구해서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도 이 책을 붙들고 읽고 있다가 가슴이 계속 뜨거워졌어요. 저녁 때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한다고 밥상을 펼치고 그 다음에 밥과 반찬을 갖다 놓고 이제 식사 전에 이 기도를 드리려고 주여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눈을 감고 주여 그러는데 갑자기 속에서 팍 하고 올라오는데 아이쿠야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밥상을 그대로 놓고 방 한쪽 구석으로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머리를 벽에다 대고 엎드렸는데 그때 다시 또 주여 하는데 속에서 아이쿠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로 막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지금도 그때 그 생각이 생생합니다.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로 가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막 갔습니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제가 그때 중동부 전도사인데 우리 중동부 예배실 거기에 내려가서 이 의자 이 앞에 제일 앞에 와서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서는 내 눈물이 쭉 흐르는데 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부터 흐르는 눈물이 교회까지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고 막 속에서 이게 올라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이 뭐 어떻게 뭐 교회 광고를 듣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어서 이 견딜 수 없는 이 마음 때문에 교회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로 이리 와가지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제대로 불리질 않아요. 이 마음으로는 뭔가 울적하고 슬프고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찬송가를 펼쳐들고 그 찬송을 한마디 부르고 나면은 이 찬송을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르다가 중단하고 저것을 부르다가 중단하고 몇 곡을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을 펼쳐들고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송은 끝까지 부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붙들고 계속 부르는 동안에 마음속에서 계속 불타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사님에게 회개하고 장로님에게 회개하고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회개하고 만나서 우리 장로님 목사님께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장전사입니다. 웬일이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놀래시고서는 전사님 장전사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 불순종하고 너무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로님에게 전화해서 장로님 제가 장로님 미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장전사 잘하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장로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학생도 만나가지고서는 내가 미안하다. 이 친구가 막 무서워서 도망가요. 전사님이 자기한테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도망가요. 선생님들에게, 청년부의 우리 선배에게 내 정말 잘못했습니다. 날마다 전화 붙들고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역사가 임하면 그러면 내 생각, 내가 세운 계획대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이게 올라오는데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록한 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한테 회개했다, 오늘은 누구한테 사과했다, 오늘은 누구한테 했다. 이거를 그때 거기다가 다 기록을 했어요. 지금 어딘가 찾으면 나올 겁니다.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죄의 영이 임하면 이게 인간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으쌰 잘해보자 해가지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때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믿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새롭게 됩니다. 능력 있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주님께서 기도의 세계로 인도를 하시고, 그때에는 기도의 다양한 역사에 대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해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답을 알 수 있도록 성경과 책자들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기도의 다양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면,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심정이 다 변화되고 마음속에 있던 이 응어리들,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불평과 불만, 원망과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이 시대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며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모든 게 걸려요. 이 말은 이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쁘고, 저 말 들으면은 마음에 상처 입고 온갖 일들로 그냥 우리의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 일에 투영되는 거죠. 어떤 일에 반대하는 일로, 어떤 일에 협조하지 않는 일로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 버림받는 건 뭐예요? 교회예요. 버림받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이런 걸 버려야만 될 줄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변화돼야 돼요. 이게 변화돼야 돼요. 그냥 속에서 틱틱거리기나 하고 이런 것들, 이 다 변화돼야 됩니다. 응?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환상을 통하여, 대언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는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는 부흥의 일로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받은 사명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